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잘 되리라 굳게 믿고 있었던 일이 어긋나거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속담을 사용합니다. 대개 사람을 믿었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에 주로 쓰기도 합니다. 평소에 내가 잘 알던 또 나에게 잘해주던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를 진실로 믿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돌아온 것이 배반이고 배신입니다. 오히려 그 믿어줌 때문에 도리어 내가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었던 도끼에 내가 발등 찍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익숙하게 사용하던 도구인 또 일평생의 동반자였다고 말할 수 있는 도끼를 믿어주었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에 그 도끼로 인하여 먹고 살았고 자식들 공부도 다 시켰습니다. 그러니 믿을만 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무꾼도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비록 큰일은 아니지만 저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갓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당시 사역하던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 잘 알지는 않지만 살짝 안면이 있는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아주 친근하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 목사 이제 안수 받았으니 올해 사역지 옮겨야지,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교회로 오라고, 그래서 오게 되면 너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대우를 받게 될 것이고 이런 좋은 일들이 너에게 있을 거야, 그러면서 쭉 좋은 소리를 잔뜩 하면서 저를 꼬드겼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해도 저는 그 사역지를 옮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상황이 여차저차하여서 이상하게 흘러서 결국 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있었던 일들 다 말하면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가십니다. 시간이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은 없고 왜 옮기게 되나,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갔어요. 근데 막상 가보고 보니 그분이 했던 말이 싹 다 거짓말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그분 말대로 되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지 배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로 뒤통수를 치냐. 왜냐하면 그분이 저를 자기 교회에다가 불러서 넣어두고 본인은 나가버렸습니다. 참 사람이 이래서야 되겠나. 불평이 입에서 막 튀어나왔습니다. 물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불쌍히 여기시는지, 그렇게라도 안 하면 그 교회 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거짓말 속에서도 저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주의 종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 교회 안 갔으면 여기 오지도 못했어요. 우리 교회 오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 이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군가를 그렇게 처음으로 믿었다가 큰 낭패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사람 믿나 봐라, 다음부터는 절대 사람 안 믿을 거야,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닌 존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람 믿을 만한 대상입니까? 아니올시다. 아닙니다. 그런데 믿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스스로는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던데,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은 맞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결코 믿을 만한 대상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32년 동안 배웠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시겠죠. 여러분, 사람 믿으면 결국 도끼로 제 발등 찍는 것 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반드시 당하고 맙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당연하고 돈도 지혜도 명예도 인기도 관계도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조차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 또한 내가 믿으면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란 모두가 다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오직 한 분, 신실하시고 또 진실하신 하나님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 설교 지금부터 시작되는데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 이것만은 명심하십시오. 사람은 절대로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믿을 만한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 부르려고 화면에 가사를 띄워왔습니다. 함께 이 시간 간단히 찬양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자 반주해 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만을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믿을만한 신실한 분이실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변합니다. 나라도 변하고 계절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사랑도 변합니다. 온 우주가 다 변합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며 진실하게 대하면서 너무나도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합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부도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어떻게 되어갑니까? 차츰차츰 변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강한 믿음이
약한 믿음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강한 신뢰가 약한 신뢰로 변질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도 하고 심지어 깨어지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변하지 않는 친구를 구하려거든 무덤으로 가라. 무슨 뜻입니까? 누구나 사람은 다 변한다는 것이죠. 안 변하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변덕스러운 존재입니다. 오늘 이랬다가 내일 충분히 저럴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 사회에 불신과 위선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르십니다. 그분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본질상 속성상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라기 3장 6절도 보십시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변하지 않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고 천명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세상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한 분도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26절에서 28절 말씀에 시인은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들은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변함 없으심이 비로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만한 분으로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이 변함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들의 변함이 없으실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 뜻의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수시로 그 계획과 뜻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인생이죠. 이런 방법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 저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는 완전한 뜻인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 사랑하는 존재인 인간을 향한 구원의 뜻,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뜻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뜻은 단 한 번도 수정되거나 변경되거나 포기함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뜻을 막 변화시키신다면 10년 전 달랐고 1000년 전 달랐고 10,000년 전 달랐고 오늘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아직도 심판하지 않고 계시는 이유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지금도 오랜 인내로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저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며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8절에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그들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명세하신 그 뜻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것, 그 뜻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크고 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속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심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도,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심도 우리의 어떤 능력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타고남과 어떤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 그 뜻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할렐루야. 만약 세상적으로 뛰어난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자가 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 변하지 않는 뜻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그 뜻과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영생의 소망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그분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뜻에 합당한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무엇에 변함이 없으시는가? 그 하신 말씀에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누구 속은 알 수 몰라요?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속뜻, 계획을 우리가 알 길이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변개함이 있고 그 하신 말씀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한 권의 책에,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 다르고 내일 말 다르면 그 뒤에 말이 앞에 말을 부정하기 때문에 말이 안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엔 그런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40명이 넘는 저자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과 뜻이 하나로 동일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각 인간들로 하여금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으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도 그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율법을 조금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그저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없습니다. 해보고 아니면 말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그 입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 이루는데 다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5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할 가치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실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역사가 되어지며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귀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실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또 무엇에 변함이 없으신가? 그 언약에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랬다 저랬다 우유부단하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말씀으로 맺으신 약속에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고, 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리라. 무엇을? 언약을 기억하리라. 레위기 26장 42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45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하심, 이행하심, 그 변치 않으심이 성경은 사실 성경이 전체가 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책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이렇게나 지키고 있는데 너희도 제발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신약 할 때 약이 무엇입니까? 먹는 약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할 때, 언약이라고 할 때 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시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보혈은 언약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9절과 10절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천대까지 그 언약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고 인애와 사랑을 베푸신다. 그러나 10절에 보게 되면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도 하셨는가?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뭘 하라 했습니까? 11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리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에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받은 이유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 그 언약하신 것, 그 하신 말씀,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 그렇게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그에게 그대로 하시더라.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되게 하시더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부도나지 않더라. 그에게 이루어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 언약에 부도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이 부도가 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부도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에 부도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삶을 더듬어보고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어기시는 법이 없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은 쌍둥이였는데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두 사람이 쌍둥이였는데 그 두 사람 중에 맏아들이 에서였습니다. 에서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에게 주신 약속,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약속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기셨습니까? 부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부도냈습니다. 한 번은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쏘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배가 너무 고팠던 차에 팥죽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말하니까 동생 야곱이 형에게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고 진실대로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믿었다고 한다면, 야곱이 이 말을 할 때 사실은 발끈했어야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는 못한다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고 엄포를 놓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따위야, 뭐가 중요한가, 뭐가 중요한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 내가 배고픈데 이 장자의 언약 따위야 뭐가, 하나님의 언약 따위야 뭐가 중요한다,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하신 말씀 언약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에서가 가볍게 여긴 것은 자신의 그런 축복, 장자의 명분이 아니라
그 장자의 명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결국 에서는 하나님께 버려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에 우리는 신실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김으로 믿음에 부도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휴지 조각처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심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행가가 있습니다. 그 유행가 중에 저도 참 좋아했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무슨 노래냐면 다행이다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다행이다 뭐 이런 노래, 이런 후렴구가 이런 노래예요. 별로 관심 없으신가 보네요. 다행이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사와 작사와 작곡을 해서 부른 노래인데 그 노래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네가 내 옆에 있어서 다행이다. 네가 나를 사랑해줘서 다행이다. 내가 너를 발견하고 너를 사랑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우리 같이 이렇게 사랑하고 아름다운 이렇게 사랑을 하게 너무 다행이다. 그 사랑 노래예요. 그러니까 네가 있어서 장로님 권사님한테 그런 표현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어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참 좋더라고.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무한하게 다행인 것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셔서 다행입니다. 다행이다. 하나님이 계셔서 다행이다.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신실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에 변함이 없으시다. 영원토록 불변하시다라는 것이 다행이다. 더욱 다행인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분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언약을 세우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신실함을 잃지 않으시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성실히 일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니 진실로 다행이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다행스러움, 감사함을 경험케 하신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참된 신실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그의 백성인 우리도 우리의 모든 참된 신실성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며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옳고 바른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시고 믿을만하시며 변함없으신 그 뜻에 변함이 없으시고 말씀에 변함이 없으시고 언약하심에 변함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하시니 참으로 다행이며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으시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도 변함없는 믿을 만한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신실하신 주님을 드러내기에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신실하신 주님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